오늘 저녁에 본 말씀을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것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 아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요, 환경과 건세와 물경과 영권에 그게 지배되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늘 자기 어머니가 최고예요. 어릴 때는 모든 위기가 오게 되면 엄마 품이 최고의 요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가 한번 뜻을 정하고 어머니라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는 돈 때문에 어머니 버리는 일도 없고 친구 때문에 어머니 버리는 일도 없고 환경 때문에 어머니 버리는 일이고 다 버리고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가는 사람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바로 그 구절의 뒤에 붙어있는 구절이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어느 계명이에요?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천수 목사의 설교를 제가 한편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항혼이혼이 참 많대요. 항혼이혼. 근데 항혼이혼을 하는 사람이 남자가 이혼하자 소리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여자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그래서 항혼이혼이 점점점 늘어요.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어떤 사람이 사모님도 이혼할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살인할 생각은 있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인 유명한 분 마음도 이게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그렇게 미움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원래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은 죽고 싶도록 사랑했던 관계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깊이는 나중에 미움의 깊이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다른 사람이 막 정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땅에서 뭘 이렇게 쓰시면서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자기 보고 자기가 보여져서 다 떠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기도 그런 어떤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난 걸 돌로 친다면 다음에 칠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진 사람을 쳐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나가지고 그 여인만 남았다. 제 말씀을 깨달아 보면 주님 앞에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대. 그러면 이 청년은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산 청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청년이에요. 부모도 잘 만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쪽에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얘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 이 청년은 사실
어려서 계명도 공부를 했고 계명도 지키고 또 이 청년이 돈이 많다는 것은 부모님의 유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 유산도 받아서 아주 부자로 사는 거예요. 청년은 돈 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사는 것이 자기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가 되냐 하면 이 뒤에 가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라고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재물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건세를 받은 사람들 보면 많이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엄청 근심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당론이 있어서요. 당론이 있어서 이럴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따돌리게 되면 다음에 공천 못 받아서 국회의원 잘립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근심하면서 살아요. 막 성령의 감동을 하지만은 또 물질을 못 떠나니까 다 그거 꿍꿍대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물질도 초월하는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어떤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당론 그것까지라도 깰 수 있어야 생명운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 깨야 돼요. 지금 악법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져. 제가 기독신문사에 있는 어떤 참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정치판이 혼돈스러운 줄 압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법 체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대륙법이라고 해요.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는데 대륙법에 그걸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우리나라의 법은 누더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빨리 이 얘기해서 좋은 법으로 고치지 그러냐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 예화를 하나 딱 듣는데 제가 마음에 팍 닿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법을 보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개똥 묻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개똥 묻은 사람은 못 들어오지만 소똥 묻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소똥 묻은 사람도 못 들어온다. 그러면 또 사람 똥 묻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법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법. 그게 우리나라의 특별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 잡으려고 하니까 또 법을 만들어. 또 요즘에는 또 어떤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선거하게 되면 또 뭐니 얘기. 이러니까 누더기법이죠. 근데 내가 영미법은 또 뭐요? 그랬더니 영국하고 미국에 쓰는 그 법은 똥 묻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포괄적이죠. 그러면 개똥 묻은 사람도 못 들어오고 소똥 묻은 사람도 못 들어오고 사람 똥 묻은 사람도 못 들어오니까 결국
그 법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판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사람 같이 하는 거 뭐 있잖아요. 여러 사람 그걸 뭐는 제도라고 그래. 배심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같이 집행을 하는데 좀 이게 도움을 주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바로 성경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이 사랑법이고 생명법이 우리나라를 알고 지혜롭게 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300명 용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헌신 예배 드리고 차량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고비가 큰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종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거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한테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야고비가 얼마나 겁이 났어요. 1차, 2차, 3차. 예? 자녀들하고 선물도 다 물 건너 보내고 약곡방견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뭐 대안이 있나요? 저 형님이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를 대항해서 싸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무슨 대안이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대안이 있나요? 소리 지르니까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종로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나보면 모두가 한숨 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우리 깨어있어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거예요. 몸이 아프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대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친척이 있습니까? 의사 아는 사람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디 돈 끌고 갈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외로운데 누가 맑은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과거에 느껴봤습니다. 제가 어느 토요일 날인데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막 통증을 호소하고 아는 병원이 있어야 가지. 그리고 참 난감해. 뭐 그렇게 부탁할 사람도 없고 내 앞에서 해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30, 40대에 어려운 문제가 되면은요 부모님이 잘 살고 빽 있는 가정은 모르지만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아프다고 그랬는데도 주일날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내가 이종열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었어요. 이따가 보니까 이종열 목사님이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심장 모욕탕에 가서 문제 있은 얘기 그리고 자기 자녀가 호흡기 내과의 의사라고 하는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살아노라고 하는 간증이 거기에 짤막하게 들어있어요. 밤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길이 없습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삼성 강북병원에 이 심장 그쪽에 담당하는 의사다. 그래서 아침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위기를 넘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 번 겪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도 의사를 좀 알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아주대 병원에 있는 목사님한테 지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급하면 받아달라. 여기에도 오늘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위기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그 사람을 막 들들 볶았더니 퇴원한 의사를 토요일 날 불러내가지고 수술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힘이냐? 우리는 신령한 가족이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인맥을 통해서도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만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만남 속에서 당연시 여기지 말자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걸쳐가지고 대접하고, 아니 제가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대접하고. 왜? 30대, 40대 정말 가난하고 빽없이 살아보면 몸이 아프든지 법적 문제가 생기든지 아이들이 경찰서 가든지 그러면 그 답답함을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이번에 새가족도 찾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선거철이 되게 되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선거가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바르게 판단하고 뭐가 안정됐는지, 뭐를 보는지. 지금 그러잖아요. 그 볼 때도 복지가 어떠냐. 복지. 어머니같이 가난한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아저씨처럼 편리주의로 가느냐 생각하고 하고, 이 나라가 균형이 잘 잡혀가면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자 청년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나요? 부모 잘 만났지요. 유산 있지요. 돈 많지요. 예수님도 인정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일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이런 전국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깨어 있어서 훌륭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깨어 있어요. 적당하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